법구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법구경. 그 가르침 중에 심위법본, 심위법본. 마음이 모든 법의 근본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의 법은 물질 우주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물질화된 것, 현실 세계, 현상계를 한 글자로 법이다. 법이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달마, 진리라는 뜻도 있고, 또 우리 헌법, 사회법 할 때의 그 법도 있는데, 심위법본이다 라고 할 때는 현상계, 물질 세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 물질 세계, 현상계는 마음이 근본이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으로부터 비롯됐다. 그 뿌리가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현상계가 근본인 줄 알죠. 어떨 때는. 그러니까 현실 세계, 우리의 삶, 환경에 따라서 그것이 근본이 되어서 우리 마음이 그것을 보고 판단하고 좋고 싫고 즐겁고 괴롭게 한 줄로 압니다. 그런데 마음이 근본이다 이 말입니다. 심위법본 어때요? 좋죠. 저는 이 대목을 처음 보고 몸에서도 전율이 일어나는 듯이 깊은 충격적인 그런 느낌으로 와닿았습니다. 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문하는 계기가 되는 말씀입니다. 심위법본이다. 마음이 현실로 다 나타나 있습니다. 마음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있습니다. 각자의 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밝으면 밝은 현실로 나타나 있습니다. 마음이 어두우면 어두운 현실로 나타나 있습니다. 마음을 밝게 가지면 밝은 현실이 따라옵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편안한 현실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1980년도에 대구 동화사 가서 나중에 총무원장까지 역임하신 큰 스님 서자 운자 스님을 뵀는데 내 발을 식혀라. 그래서 그 후원에 가서 물을 떼서 물을 데워서 그때는 뭐 따뜻한 물도 안 나오고 그랬으니까 우물에 길어서 물을 데워서 세숫다에 받쳐서 그 방에 들어가서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발을 씻겨드리기 위해서 옷을 걷고 양말을 벗기고 그죠? 그래서 물이 적당해야 되잖아요. 뜨거우면 어떻게 됩니까? 뜨거우면은 이제 한 방망이 맞습니다. 큰 그 주장자로 아니면 장군 죽비로 내리치면 얻어 터지게 생겼습니다. 온도도 적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발을 잘 식혀드리고 수건으로 발을 닦여드렸는데 주장자로는 맞지 않았지만 아주 병력 같은 소리로 발도 제대로 못 씻는 주제에 수행자가 되겠다고 큰 스님한테 처음 듣는 법문입니다.
발도 제대로 못 씻는 주제, 발도 제대로 못 닦는 주제, 수행자가 되겠다고. 그 수건을 가지고 발을 정성껏 잘 닦아 드렸는데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스님의, 그 노스님의 발 닦는 방법은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이 얇은 수건을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잘 닦아드려야 돼요, 원래. 그래야 이 물기가 없어서 뽀송뽀송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수행이 무엇인가? 발 잘 씻고 발 잘 닦는 것이 수행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시고는 나이가 몇이냐, 또 생일이 언제냐, 태어난 시간은 또 언제냐, 그래서 다 말씀드렸죠. 한참 관해 보시더니 이놈 마음 하나 잘못 쓰면 도적놈 되고, 마음 하나 잘 쓰면 큰 도인 되겠네, 그러셨습니다. 저는 심위법본이다, 또 요즘은 유심소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나누는 법문은 유심법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말 큰 스님이시고 이 덕이 높으신 이 스님은 그 어려운 용어 마음 심자라는 한자 한 글자 안 쓰시고 심의법본의 도리, 유심소현의 도리, 화엄경에서 말씀하시는 일체유심료의 도리를 말씀하신 거죠. 그 귀하고 귀한 그 법문인 줄을 그때는 잘 몰랐어요. 한참 지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수행이 무엇인가? 발을 잘 씻고 발을 잘 닦는 것이다. 우리의 이 운명은, 우리의 앞날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어떻게 펼쳐지는가? 마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펼쳐집니다. 도둑놈 심보로 살면 점점 더한 도둑놈이 돼가지고 큰 도적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잘 쓰면 큰 도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큰 도인.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큰 도인도 될 수 있고, 큰 부자도 될 수 있고, 위대한 스승도 될 수 있고, 인류에 크게 기여하는 그런 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마음은 과거로부터 알게 모르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했던 그 기억들이 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있고, 최근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속에 담겨 있습니다. 마음 살림입니다. 그 마음 살림에 따라 가지고 마음이 어둡기도 하고, 또 세상을 판단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데뷔주 7일 기도 기간 중에 천광왕 정주 열애입니다. 천광왕 정주, 천개 태양, 광명의 극치입니다. 밝음의 극치입니다. 왕정주는 고요의 극치입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부처님의 이름이 천광왕 정주 열애. 그 천광왕 정주 열애로부터 설해지신 대비주 관세음보살님이 그 대비주를 받아서 항상 거듭거듭 지송하셔서 성불하시고, 그 대비주로 대자대비 구고군한 일체의 중생을 건질 수 있는 큰 자비위신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이
대비주에서 나옵니다. 자비심이 대비주에서 나오고, 그래서 그러한 큰 사랑의 진원인 대비주를 관세음보살님께서 성불하신 그 대비주를 우리의 대비주로 받아들여서 7일 기도기간 중에 용맹정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아온 그 인연들 때문에 알게 모르게 어두운 마음의 덩어리가 있다면,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두운 덩어리가, 내 마음속에 뭉쳐져 있는 어두운 그 에너지가, 내 마음속에 있는 그것이 유심, 마음속에 있는 그것이 현실로, 삶으로 물질화되어서 나타나게 되는데, 무의식적으로, 무자각적으로 어두운 그 에너지 덩어리가 내 마음속에 있다면, 천광왕 정주열의 광명의 극치, 고요의 극치인 대비주를 지송함으로써 어두운 것이 싹 그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두운 덩어리가 환경의 재앙으로 나오고, 물질적인 빈곤으로, 부재로, 결핍으로 나오고, 몸병으로 나오고, 또 관계에서 어설픈 껄끄러운 장벽으로 나오는데, 대비주를 지성심 자비심으로 신심으로 지송하는 이 7일 기도 기간 중에 그 어두운 덩어리들이 싹 그칩니다. 앞으로 병 올 거 미리 싹 걷어버립니다. 원치 않는 현실, 재앙으로 나타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미 마음속에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싹 거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본래의 마음대로 밝고 고요한 자비궁전 지혜 자리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자비궁전 지혜 자리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자비궁전 지혜 자리입니다. 아름다운 현실, 건강하고 풍요로운 현실, 행복한 현실이 나오게 되는 그런 마음 자리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앞으로 살게 됩니다. 유심소현입니다. 유심소현. 줄이면 유심입니다. 일본의 동대사 갔더니 그 티셔츠, 하얀 티셔츠에 유심이라고 한자로 써가지고 그 티셔츠를 불자님들이 입도록 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체유심조가 유명하죠. 화엄경의 그 방대한 그 부처님의 말씀을 줄여서 압축하면 일체유심조라고 합니다. 일체유심조. 그것을 두 글자로 줄이면 요심입니다. 한 글자로 줄이면 심입니다. 이 마음이 자성입니다. 자성. 여기서 할 이 마음 자성이고 대비고 또 순수 가능성의 근원 에너지예요. 이 아무런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그런데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여겨지지만 물질 안에도 물질로 돼 있는 것도 이것으로 만들어졌고 아직까지 물질화 되기 전의 에너지 상태도 바로 이 상태입니다. 순수 가능성이 근원 에너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마음에 어두운 것이 깨끗하게 거치고 나면 순수 가능성이 근원 에너지로 남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좋은 것들은 그대로 밝고 또 고요하고 또 행복 에너지에 해당되는 것은 앞으로 미래의 현실로 나타날 것이고 어두운 것은 싹 거친 그 자리에 우리가 원을 세우면요. 원을 세우면 그 원이 이 자성, 대비, 순수 가능성의 근원 에너지 이것이 원에 따라 가지고요. 선명한 원을 내 마음속에 그리게 되면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원이 내 마음속에 있는 그것이 현실로 나옵니다. 내 마음속에 원이 선명해지면 원과 같은 현실이 나온단 말이에요. 대비주를 지송할수록 어두운 덩어리들은 모두 소멸되고 이 업장 소멸이잖아요. 그리고 원은
더 명료해집니다. 더 선명해져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원대로, 원이 뭡니까? 자, 건강과 풍요와 행복에 해당되는 것들이잖아요. 이러한 공통된 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가 자기다운 원이 있습니다. 나만의 원이 있습니다. 그 나만의 원이 내 마음속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원이 있긴 있는데 그 원이 의심이라는 혹은 걱정이라는 어두운 그런 때와 같이 그 원을 가리고 있는 그런 상태라면 그러한 때들이 깨끗하게 거쳐지기 때문에 원대로의 삶이 실현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보살님이 옥보살님이시잖아요. 그죠? 옥보살님인데 옥은 언제나 옥이에요. 그죠? 진흙 속에 들어가도 옥입니다. 또 잘게 부수가도 옥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옥인데 먼지가 쌓이고 하면 옥인 줄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죠? 남들이 봐도 모르고 자기도 내가 옥이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이게 빛도 안 나고 옥처럼 생기지 않고 또 이 돌덩이처럼 생긴 것은 아닌가, 돌덩이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이 본래 옥을 가린 것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가린 것을 걷어내기만 하면 본래의 옥이 모습을 드러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옥으로 살고 이렇게 되면 진흙 속에 들어가도 옥이고, 진흙 속에 들어가는 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진흙 속에 들어간다는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가난한 집에 태어나잖아요. 어떤 분들은 부잣집에 태어납니다. 또 어떤 분은 부모님이 아주 지위도 높은 부모님을 만나고, 또 어떤 분들은 일자무식 이 농사꾼의 그 집안에 그런 부모님으로 그런 부모님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부잣집에 태어나는 분들은 왜 부잣집에 태어나게 됐는가 하면 복이 많아서 그렇게 태어났어요. 복이 많아서.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그렇단 말입니다. 또 지위가 높은 부모님을 만난 분도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가지고 복이 많아서 그렇게 지위가 높은 집안에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지리도 가난한 집에 태어난 사람은 왜 지지리도 가난한 집에 태어났을까? 이분은 복이 많아서 그 집에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복이 많아서. 왜 누구는 일자무식 농사꾼에다가 아무런 지위도 없는 정말 천대받는 그런 가문에 태어나는가? 이렇게 태어나는 사람은 복이 많아서 그 집에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 와닿습니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어린 시절에 고생도 못 해봅니다. 가난한 사람 사정도 몰라. 큰 부라는 원을 세워가지고 원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이 말입니다. 물론 부잣집에 태어나서도 그런 원을 세울 수는 있지만 다르죠. 일자무식 지위가 아주 낮은 그런 조상님, 그런 부모님을 만나는 분이 왜 복이 많은가 하면 이분은 그 가문에 태어남으로써 아무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사막에 주장자를 세울 수 있는 자립, 자수성가할 수 있는 그러한 큰 경험을 그 집안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수다란이경에서는 이 대비주 신묘장구 대다란이라는 이름을 듣거나 또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수지 독송하는 자는 과거 무량억급 전으로부터 선근 공덕이 깊은 자라야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 소리 듣고 또 수행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누구나 그렇다. 누구나.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정말로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세로 나아갈 줄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선군공덕이 깊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가? 복이 많아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독이 많아서. 선군공덕이 깊어서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우리가 차별심을 버리고 평등심으로 바라보면 두두물물이 진리 아닌 게 없어요.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인연이 주위에 둘러싸여 있다고 하더라도 저로의 기회고 여기에서 원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고 더 힘든 상황에서는 더 큰 힘을 내야만 되잖아요. 더 큰 힘을 내는 가운데 자기가 성큼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그러한 기회로 만들어낸 분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요, 그것이 좌절의 핑계가 되고 상처가 되고 트라우마가 될 뿐이에요. 트라우마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될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경험이든지 이것을 정말로 좋은 기회로 활용하느냐 아니면 상처로 간직하느냐 하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자가 바로 대비주 수행자입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것이 들어있든지 간에 이것을 돌멩이라면 이것을 갈고 닦아가지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현실로 척 다툴 줄 아는 그런 분들이 대비주 수행자들입니다. 자, 오늘은 가장 기초적이고 어떻게 보면 전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위법본 그리고 일체유심조 또 마음이 모든 현실로 나타난다 하는 것이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나타난다 하는 것이 유심소현이죠. 자, 유심소현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생각해 봤습니다. 대비주는 언제나 최상의 길을 여십니다. 감사합니다.